하면서 일을 합니다. 땀 범벅이 되어서 돌아와서 옷을 벗고 샤워를 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그 농부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다시 그 땀에 젖은 옷을 입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깨끗하게 세탁되어진 뽀송뽀송한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매우 더러워진 그런 죄로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악의 옛사람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농부의 그 땀 흘려서 벗어놓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옛사람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땀 범벅이 되는 옷을 또 입는다는 것이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악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사람인 것을 깨닫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누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출세한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어떤 권력을 쥔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세개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서 살면 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당한 상처, 과거에 당한 아픔, 괴로움,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에 매여서 늘 환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내려놔야 됩니다. 늘 과거의 상처로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 했어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예수님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내 옛사람도 거기에 같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옛사람도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나로, 새 사람을 입은 나로, 거듭난 나로, 변화된 나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들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어야 해요. 옛사람은 땅의 사람들이었으니까. 혈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옛사람의 모습은 같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신앙인 거예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이 된 이준규 목사님께서는 늘 별세 목회를 주장했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날마다 죽어야 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별세 신앙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 욕심, 내 육체의 일, 내 물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나를 다스리면 그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말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있고, 내 옛사람은 그냥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산다.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인데 삶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에베소서 좀 부드럽게 말하고요, 골로새서는 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려라, 죽이라, 감사하라 명령조가 많아요. 에베소서는 좀 부드러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왜? 제가 죄인 줄 모르니까. 도 나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구습을 쫓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더러운 군뱅이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작은 올바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예요, 서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구의 특기냐면 마귀의 특기예요. 거짓말을 하게 해서 상대방을 화나게 해요. 분열을 만들어요. 분쟁을 일으켜요. 마음 상하게 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 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새 사람의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민감한 사람이요? 죄에. 그래서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험만한 죄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거짓말은 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목사지만 뭐, 이 정도는 뭐, 목사는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목사라 부르니까. 목사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얘기를 해요. 나도 목사는 사람 아니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를 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심령이 바뀌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도 많은 것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거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을 땐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분내고 난리를 쳤을 텐데 내 심령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으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감당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누구를 닮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됨으로 인하여 많은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네?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지식이.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고한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최고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 새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워진 것에 생각을 쌓는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야 될 것이다. 그 새로워진 마음에 어떤 것을 쌓느냐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새 마음에 잘못 쌓는 거예요. 그냥 그 육신의 일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 마음에 새로운 것을 갖다 생각을 갖다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분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나예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입니다. 인종. 또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신앙입니다.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건 상관없이, 또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그 얘기예요. 수구다인이는 여기도 그냥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율이나 신분의 차이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 배달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서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헬라파나 다 받아줘서 그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가 하나가 된 걸 봤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 일이 왜 세상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 되는 노력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가시나무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스승의 물음에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시나무와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가시의 나무에는 탱자나무도 있고 찔레꽃 나무도 있고 장미꽃 나무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시 달린 나무 중에 넓이가 하나름 되는 나무를 보았느냐? 제자는 스승의 물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장미꽃, 장미나무가 한 다발 되는 걸 본 줄은 없습니다. 찔레꽃 나무가 하나름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탱자나무가 하나름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큰 건 있지만 하나름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선생님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하나름 되는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왕궁에도 집으로도 다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가시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가 없다. 내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안에 있는 가시부터 빼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살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버려야 되는 거구나. 말하는 말의 가시, 행동하는 행동의 가시, 마음의 가시, 발의 가시, 그 가시를 빼내줘 버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